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지도 한 장을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은 카톡 단톡방에 이미지 하나를 올려놨습니다. 어제 그걸 좀 보시고 바로 예배 가운데 좀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지도에 보면 크게 레반트 지역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페르시아의 경제적 부흥을 계획하고, 그리고 이 지역을 맡길 민족으로 바로 유대 민족을 택하게 됩니다. 이 레반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오른쪽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한 소위 인류의 최초 문명 가운데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바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 문명이 있게 되죠.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의 이 중앙에 위치한 장소가 바로 레반트 지역이 됩니다. 이곳은 매우 풍요로운 땅이자 아주 효과적인 경작지에 속하는 곳이었습니다. 페르시아는 바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 레반트 지역 전체를 세금 발생 지역으로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가장 적합한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이라고 결정했던 겁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을 때에 다른 포로들과는 달리 바벨론 포로 70년의 시간을 절망과 좌절과 패배감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에스겔을 중심으로 교육의 70년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고, 또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정복자의 땅에서 더 열심히 집을 짓고 땅을 경작하고 소출을 거둬들이고 더 적극적으로 가정을 이루고 더 열심히 자손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레미야의 가르침대로 이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모습이 페르시아의 눈에는 제국의 우호적인 태도를 가진 바로 그런 민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레반트 지역의 활성화에 대한 책임이 유대 민족들에게 맡겨졌고, 이 유대 민족에 대한 페르시아의 투자 정책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지난주 살펴봤던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1차 포로 귀환으로 모두 49,897명이 포로 귀환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스룹바벨에게 맡겨진 책임과 사명은 당연히 성전 재건이었고, 이를 위해서 에스겔의 조감도와 성전 재건에 필요한 인력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창한 페르시아의 레반트 계획, 레반트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름하에 유대 민족의 성전 재건에 대한 꿈을 가지고 돌아왔지만 성전 재건이 그렇게 쉽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당시 기초만 놓았을 뿐 성전 재건의 완성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기까지는 모두 16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16년 동안 공사를 했단 말이 아니라 거의 공사가 14년에서 15년 정도 멈추어 있었던 겁니다. 더 이상 공사가 진행되지 못했던 이유는 학개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처음에는 성전 건축에 관심을 가졌던 그들이 점점 자기의 집을 짓는데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성전 재건의 재료들을 자기 집으로 가져가서 그것으로 자기의 집을 짓는 이런 일들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지난 70년 동안 에스겔을 중심으로 징계와 교육의 70년의 시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것이 유대 민족이 가진, 그리고 우리 인생이 가진 한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죽을 것처럼, 정말 이 시간만 우리가 벗어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한번 제대로 살아보겠노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시간이 조금만 끝나고 지나가고 나면 다시 옛 모습으로, 다시 어둠의 모습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중단된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권면하고 격려하면서 다시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16년 만에 스룹바벨이 시작한 성전 건축이 스룹바벨 때에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것은 스가랴 4장 9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의 손으로 이 일을 마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게 되는 결과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한 내용은 스가랴의 메시아의 베들레헴 탄생에 대한 예언과 함께 이 본문에 대해서 내년에 다시 이 본문을 다룰 즈음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1차 포로 귀환을 통한 레반트 지역의 활성화 정책은 사실 실패라고까지 말하기는 그렇지만 페르시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리 흡족하지 못한 결과였을 겁니다. 유대민족의 성향으로 볼 때 그들은 돌아가자마자 바로 성전 건축이 시작되고 완성되어져서 그 다음 해부터 본격적으로 세금이 들어올 것이라는 것이 페르시아 정부, 페르시아 왕실의 계획이었고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16년이나 지체되었으니 페르시아의 입장에서는 이건 계획 실패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레반트 지역에 대한 이런 활성화 정책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대한 가능성이 무한했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서 걷어들일 수 있는 세금에 대한 가능성이 그 왕실의 계산으로 따져봤을 때는 이 16년이라는 시간이 지체되었지만 그러나 다시 새로운 투자 정책을 통해서 레반트 지역을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두 번째 투자 정책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것이 에스라를 통한 2차 포로 귀환이었습니다. 이 계획의 가장 중요한 목적도 역시 1차 스룹바벨의 포로 귀환 때와 마찬가지로 레반트 지역의 회복을 통한 페르시아의 경제적인 활성화였습니다. 특히 고대사 전쟁사에서 페르시아는 그리스와의 3번의 전쟁으로 유명합니다. 이 그리스와의 3번의 전쟁을 치르기 위한 모든 물자와 경제적 기반들이 이 레반트 지역에서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1754명이 추가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와 함께 페르시아는 굉장히 파격적인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오늘 두 번째 본문 2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 종교 리더들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을 빨리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제사장의 도움으로 제사가 드려져야 하는 제사의 3대 원칙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종교의 리더들이 빨리 제사의 자리로 돌아가야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 레반트 지역 활성화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특별히 예루살렘에서의 제사와 절기와 이런 어떤 것들이 회복되어져야만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익에 대한 산출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교 리더들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더 큰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한 페르시아의 전략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바로 이런 혜택들이 종교 리더들이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고 제사와 절기를 회복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어지게 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은 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인 에스라에게 더욱 막강한 4가지 권한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으로서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대단한 권한이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고를 때 그간 누구든지 에스라가 원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겁니다. 이 말은 유대민족 가운데의 수많은 인재들을 에스라의 직권으로 데려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뽑힌 인원이 1754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권한은 예루살렘 성전 운영을 위한 기금을 페르시아 제국 국고에서 페르시아 제국 곳간에서 가져다 쓸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됩니다. 그 내용으로는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루까지,
포도주와 기름은 100밭까지 가져다 쓸 수 있었는데 이것이 정확히 지금의 계량법으로 얼마가 되는지는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로 그것을 척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소금 무제한 사용권이 에스라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소금 무제한 사용권이 이 에스라에게 주어지고 페르시아의 국고 사용권이 에스라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엄청난 권한이 에스라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소금은 기원 후로 넘어오면서도 귀한 것이었고 그 자체가 화폐 개념으로 쓰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원 전 제국시대의 소금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소금 무제한 사용권이 에스라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레반트 지역의 활성화에 제국은 운명을 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운명을 건 프로젝트에 에스라를 위임하고 그를 통해서 이 레반트 지역 활성화를 이루겠다라고 작정을 했던 겁니다. 세 번째 권한은 성전에서 쓸 동물들을 살 수 있는 권한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동물들을 이렇게 산다는 것, 소위 돼지나 소를 사고 판다라는 것이 그렇게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지만 당시에 있어서 동물은 재산권입니다.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막강한 힘을 갖추는 것 중에 하나가 동물입니다. 마치 오늘날의 부동산 매매가 민감한 것처럼 당시의 동물 매매 역시 국가적 규제가 필요한 그런 영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이 이걸 풀어줍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을 한두 마리 잡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 1000년 전에 출애굽 직전 6월절 밤에 23,000마리의 양이 그날 밤 한꺼번에 잡아집니다. 그리고 500년 전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 때 그가 드렸던 제물은 22,000마리의 소와 12만 마리의 양을 단번에 잡았던 전례로 본다면 제사가 회복될 때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제물 사용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가능하도록 페르시아가 합법적으로 이스라엘의 제사를 인정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에스라에게 주어진 이 권한은 제사의 기능이 100% 회복되게 하기 위한 전략적 권한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권한은 앞에서 말씀드린 결정적인 권한이었던 성전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세금 납부 면제 권한이었습니다. 세금 납부 면제는 국가가 하는 기능입니다. 제국시대에는 절대 권력자만이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근데 그런 권한을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정권으로 위임한 겁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권한을 뒷받침해주는 강력한 시스템을 허락하는데 그것이 바로 레반트 지역 사회 전체의 사회 질서를 보장해주는 사법부 역할을 하는 사내들인 공회의 허락이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 자들을 데리고 돌아오면서 느헤미야와 함께 완성하는 에스라의 마지막 프로젝트입니다. 이 네 가지 권한과 다섯 번째 사법부 구성이 오늘 두 번째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도 사법부가 가진 권력은 막강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검찰 개혁을 부르짖지만 쉽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 권력이 너무나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고작 5년이지만 그들의 권력은 수십 년에 걸쳐서 완성된 카르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경찰청장을 비롯해서 다른 조직의 수장들은 모두 청장인데 유일하게 검찰만 총장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사법부의 권한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제국시대는 삼권 분립이 되어 있지 않고 오직 절대 권력이 왕에게만 있었던 그 시대에 에스라를 통해서 사법부를 구성하게 하고 법으로 죄의 경중을 따지고 그들을 죽이거나 귀양을 보내거나 재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두는 이 사법부의 권력까지 에스라에게 맡겼다는 것은 페르시아 제국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얼마나 신임했는가를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드는 첫 번째 질문은 과연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제국으로부터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이렇게 완벽한 신임을 받을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에서는 에스라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라에 대해서 아주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것,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가 아론의 대제사장의 16대 손이었다라는 겁니다. 에스라를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소개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는 대제사장 계열의 16대 손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황 집사님을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박권사님에 대해서 누군가에 소개할 때 제가 뭘 얘기하겠습니까? 저분들을 보면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걸 가장 먼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에스라서 1장을 시작하면서 에스라는 자신에 대한 소개를 이야기할 때 다른 어떤 소개보다도 나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의 정통성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오늘 그가 페르시아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 이런 말이 따라옵니다.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소위 페르시아를 말할 때 황금의 제국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수르의 재물을 바벨론 제국이 취했고 바벨론 제국의 재물을 페르시아 제국이 점령하면서 모든 것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로 이어지는 이 제국의 변천 속에서 그들이 식민지로부터 빼앗고 거둬들였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페르시아 국고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 무엇이든 에스라가 구할 수 있는 것은 다 받을 수 있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권력이 에스라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본문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사실, 에스라 7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였다. 이 말은 그가 편법과 술수로 이 자리에 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제국과 제사장 나라의 관계 속에서 모세의 율법을 자유롭게 다루는 사람이었고 그것을 살아낸 사람이었고 제사장 나라가 월등하다라는 것을 직접 증명해 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복합적인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에스라는 제사장 나라 법으로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페르시아 왕들은 바로 그런 유대 민족을 눈여겨봤기에 다니엘을 제국 경영의 파트너로 세웠고 스룹바벨에게는 레반트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책임을 맡겨서 5만 명의 포로들을 그의 손에 쥐어준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성전 재건하라고 그것을 맡겨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에스라에게 4가지의 막강한 권한과 사법부를 구성하게 함으로 인해서 레반트 지역의 부흥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것이 아닥사스다 왕의 페르시아 왕실의 계획이었습니다. 에스라는 포로 2세대로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첫 번째 본문에서 밝히는 것처럼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의 대제사장의 16대 손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밝힙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에스라는 부모를 통해서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그 조상들을 통해서 제사장의 후손으로 제사장 나라 교육으로 훈련되고 다듬어진 사람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완벽하게 들어맞는 사람이 에스라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의 회복을 통한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닥사스다가 인정하는 페르시아의 인재가 되었을 때 그는 2차 포로 기한의 지도자가 되어서 레반트 지역의 부흥이라는 책임을 맡았고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회복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목적을 에스라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2차 포로 기한자들의 구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부여한 4가지 권한 가운데 첫 번째 권한이 무엇이었습니까? 인재 사용권이었습니다. 네가 데리고 가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데리고 가라. 이게 인재 사용권입니다. 그가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나와 함께 2차 귀환자로 내 고향, 내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에스라가 데리고 가겠다고 말한 사람은 1700명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신분을 보면요, 제사장들, 레위인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르디님 사람들 모두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성전과 제사에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이런 권한이 보통의 권력자들에게 주어졌다면 가장 먼저 누구를 데리고 가겠습니까? 내 사람 데리고 가야죠. 내 권력 기반을 다질 수 있고 나의 뒤를 철저하게 받쳐줄 수 있고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충신, 가신을 데리고 가는 게 옳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에스라는 그런 사람들을 배제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제국의 건설, 나라의 부흥이 목적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의 리셋, 제사장 나라의 새로운 출발이라는 것을 에스라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갈 수 있었고 더 많은 나에게 필요한 인재들을 데리고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제사장 계열과 이 제사를 도울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1740여 명을 데리고 간 겁니다. 내 조국 예루살렘이 비록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은 재건됐지만 제사장 나라를 위한 실제적인 준비는 제대로 구비되지 못했다는 것을 에스라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실상을 파악했던 에스라는 제사장 나라의 리셋을 위해서, 새로운 제사장 나라의 출발을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인물들을 먼저 뽑아서 데리고 간 겁니다. 히스기야 때를 기억하십니까? 아수르가 밀고 내려와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몰렸을 때 이사야의 충고는 애국과의 동맹이나 민족주의가 아니라 절기와 제사의 회복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개혁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선포하고 제사와 절기를 회복하려 하는데 정작 제사장들의 수가 부족한 겁니다. 제사장들의 수가 부족하니까 제사도 절기도 원활하게 지킬 수 없었던 것이 히스기야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개혁은 오늘 그 히스기야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에스라는 지금 예루살렘의 현실도 성전은 건축되었고 기초는 만들어졌지만 정작 제사와 절기를 관할할 수 있는, 그것을 진행할 수 있는 제사장들의 수는 절대 부족이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에스라는 그 성전의 기초 위에 제사장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1700명의 제사 정예 요원을 뽑았던 겁니다. 그가 가진 유일한 관심사, 그가 가진 그의 이 사명, 이 조국 예루살렘의 기환의 중요한 포커스는 오직 제사장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에서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라고 기록합니다. 에스라가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자신은 분명 페르시아 왕의 명령으로 레반트 지역 활성화의 책임을 받았고 이를 위해서 막강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었지만 에스라의 첫 번째 관심은 제사장 나라의 회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에스라가 제사장 나라를 진짜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런 흐름대로 하자면 에스라는 직무유기입니다. 엄청난 권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레반트 지역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나라 조국의 제사장 나라를 회복해서 제사와 절기를 회복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마음을 뒀다? 이건 직무유기죠. 페르시아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제사장 나라의 3대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의 용서, 이웃과의 나눔, 민족과의 평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 나라만 제대로 회복되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레위기 26장의 말씀대로 나라의 경제와 국방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에스라는 액면 그대로 믿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 나라만 회복되면 페르시아가 목표하고 있는 레반트 지역 활성화는 저절로 된다는 것을 에스라는 믿었던 겁니다. 아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에스라가 단지 직무유기로 왕실의 명령을 받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막강한 권한을 사유화하고 권력 사유화를 통해서 자기 배를 불리고 자기 백성의 배만 불리는 데 썼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나 오늘 제사장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제사와 절기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라의 경제와 국방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레위기의 말씀이 에스라의 가슴에 꽂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처럼 본질이 회복되고 제사장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에스라는 믿었던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인생이 아등바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그러나 그렇게 살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목표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탁월한 실력을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세를 세우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인생과 그 가정과 그 나라를 책임져 주십니다. 왜 오늘 이 시대에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까? 믿음의 사람들마저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배를 불리고 내 생각과 내 의지로 내 계획을 이루는 것에 그들의 삶의 목표가 맞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에스라의 가진 믿음은 믿음의 실제였습니다. 에스라는 페르시아 왕이 부여한 이 네 가지의 막강한 권한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세의 율법과 제사장 나라를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네 가지 권한은 부차적인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였고 긍휼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도구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구를 더 붙잡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 도구만 있으면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그것만 내게 좀 더 맞춰지면 내가 뭔가를 좀 해볼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에스라는 제사장 나라, 그 모세의 율법,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 기꺼이 쓰임받기로 결단했던 겁니다. 그러기에 에스라는 자신에게 막강한 권력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을 결코 사유하지 않습니다. 임의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1차 포로기한을 주도했던 스룹바벨도, 2차 포로기한을 주도했던 에스라도, 3차 포로기한을 주도했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권한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포커스, 그들의 인생의 관심사, 그들의 인생의 사명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성전 건축을 감당하고 제사의 회복을 감당하고 성벽 건축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 외에는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단 한 번도 임의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자리가 주어지고 권력이 주어졌을 때 몇천억, 몇백억, 50억을 자기 마음대로 취하고 대장동 사건, 화천대유 사건이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권력을 사유하기 때문입니다. 이 권력이, 네 자리가, 백성이, 국민이 나에게 주어진 자리라는 것을 그들이 단 한 번이라도 깨달았다면, 한 번이라도 의식했다면 이런 사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그것이 권력이 되어서 음주운전하고 경찰 폭행하고 폭언을 일삼는 것이 이 나라의 현실이고 젊은이들의 생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 나라의 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약적 개념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인생 뒤에는 권력의 사유화와 물질에 대한 탐욕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제사장 나라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에스라, 느헤미야의 환경이 그렇게 좋았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포로민에게서 태어난 2세대, 3세대들입니다. 식민지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배움의 환경과 조건이 얼마나 나았겠습니까? 그러나 에스라가 왕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수 있었다. 느헤미야가 왕이 그의 얼굴에 근심을 보고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던 것만큼 그들은 왕으로부터 철저한 인정과 신뢰와 신임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강직한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의 어떤 행동 거지가, 그들의 삶의 자세가 참 성실하고 근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으로, 제사장 나라의 정신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고 아닥사스다 왕과 페르시아의 왕실의 눈에 그들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준비됨으로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 가운데 귀한 인재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좋은 스펙을 갖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면서 부차적으로 얻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자녀가 오늘도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에 휘둘려서 흔들려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렇게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는지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믿음과 말씀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들의 삶을 격려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붙잡고 있음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것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어느 날 여러분의 기도의 총량이 채워지게 될 때 그 기도의 총량의 법칙을 통해서, 중보의 총량의 법칙을 통해서 내 자녀가 돌아오고 내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사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세 번째 본문의 내용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합니다. 그가 울며 회개했던 내용은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의 잘못을 바로 나의 잘못으로, 우리의 잘못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에스라가 잘못한 게 뭡니까? 에스라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내 조상이 잘못 살았고 내 조상의 그 연약함과 우유부단함과 제사장 나라를 살아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후손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당신들 반성하십시오. 당신들이 깨져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에스라가 뭐가 아쉬워서, 그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돌아온 에스라가 뭐가 부족해서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회개합니까? 보통 우리의 생각은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남 탓 아닙니까? 지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의 손에 차례로 넘겨져 죽고 사로잡히고 노략을 당했을 때 후손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조상들이 야속했을 것이고 그들의 조상들이 나라를 지켜내지 못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라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것이 조상의 죄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풀고 해결해야 나아가야 할 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엎드려 울며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에스라 10장 1절에 보면 많은 백성이 에스라와 함께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기를 원하면 오늘 나의 기도와 나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바라보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교회가 그런 기도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까지 모두 에스라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의 회개의 내용에 동참합니다. 회개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조상들의 잘못이 많이 아니라 바로 나의 잘못입니다라고 하는 회개였습니다. 이 말에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조상들이 잘못 살아서 우리가 이렇게 개고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국으로 돌아왔지만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심지어는 어린아이까지 에스라의 회개의 내용에 동참하더라는 겁니다. 조상들의 죄 때문에가 아니라 오늘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셨음을 깨닫고 에스라와 함께 제사장 나라를 회복하기를 결단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이었고 제사장 나라의 리셋 버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진정한 회복은 성전 건축으로 시작되는 것, 완성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될 수는 있었지만 제사장 나라의 진정한 회복은 회개 운동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할 것을 풀지 못하고 해결해야 될 것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물질적인 풍요와 번영은 아무런 힘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에스라는 알았던 겁니다. 그가 가진 힘으로 못할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가 가진 아닥사스다 페르시아 그 왕실의 힘을 등에 입은 에스라가 뭘 못했겠습니까? 힘으로 하려면, 돈으로 하려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에스라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은 겁니다. 비록 막강한 권한이 내게 있지만 진정한 제사장 나라의 회복은 오늘 우리의 회개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성전 건축을 완성했다고 해서 제사장 나라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민족의 죄, 조상의 죄, 나의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제사장 나라가 회복된다라는 것을 에스라는 알았던 겁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전에는 성전 건축이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제국이 뒤에서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보장받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성전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것이었고 이에 대한 민족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조상들의 죄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 민족적 합의, 이걸 에스라가 끌어낸 겁니다. 뭘로요? 막강한 권한으로요? 자신이 가진 힘으로요? 물질과 어떤 그 가지고 있는 수단과 도구로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 앞에 엎드려 회개함으로 민족의 합의를 끌어냈다. 우리가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아내는 데 있어서도요, 그 한 대통령 후보에 대한 여론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통령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때 그의 지지율, 초기 지지율은 바닥이었습니다. 아무도 그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고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이 되어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합의를 끌어낸다는 것, 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가지 합의를 끌어낸다는 것,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한 한 가지 합의를 끌어낸다는 것,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할 것을 해결하고 풀어내야 할 것을 풀어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다듬어 갈 때 교회는 하나 되어 가는 겁니다. 가정은 하나 되어 가는 겁니다. 국가와 민족이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로 인해서 제사장 나라가 회복할 수 있는, 리셋할 수 있는 포인트를 에스라는 잡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먼저 점검되어져야 할 영역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십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 잘 가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해결해야 될 것, 내가 풀어내야 될 것,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마지막 인생의 완성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그건 실패하는 겁니다. 뭔가 된 것처럼 보여도, 뭔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도 그건 아무 인생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학개스 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들이 자기의 집을 짓는 것에 먼저 정신이 팔려서 그 제성전의 재료들을 자기의 집으로 가져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불어버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내 인생 불어버리시면 우리가 천국 가서 이 땅에서 삶이 끝나는 그 순간이 되면 이 땅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혹 막힌 것이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삶에 기쁨이 없고 감동이 없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나는 열심히 살아간다고 살아가는데 왜 나의 삶에는 감사의 열매도 기쁨의 열매도 없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풀어내야 할 회개의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을 뿐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를 간구하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방향이 정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리셋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결단과 회개와 새로운 시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에스라를 제사장 나라의 리셋 버튼으로 사용하셔서 마침내 제사장 나라를 완성하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리셋 버튼이 되어져서 오늘 이 주일의 아침이 리셋 버튼이 되어지고 매일 아침에 성경 통독하는 시간이 리셋 버튼이 되어지고 매일 기도하는 그 시간이 오늘 우리의 영적 리셋 버튼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이 놀라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을 허락하여 주셔서 에스라를 통해 그의 유일한 관심사가 무엇인지, 그가 최고의 위치에 올랐을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계획이 무엇인지 오롯이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걸었고 자기의 사명을 걸었고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았던 에스라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그대로 담아지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로운 출발이 이 주일 아침을 통해서 매일 아침의 묵상을 통해서 매일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 리셋되어지게 하시고 출발하게 하시고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